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돌보신다는 거, 그리고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정답 말씀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이 누가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 똑같은 폭풍인데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면, 자, 예수님이 갈 방향을 지시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목적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오로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며 폭풍을 헤쳐가는 모습. 자, 힘차게 말씀의 지시를 받아 노를 젓는 저 이미지, 힌트를 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의 중요한 저작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을 높인 거죠. 더 확실하게 함. 왜냐하면 역시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의 폭풍, 일터나 가정이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에서마저도 폭풍이 불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단지 주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했고요. 정말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죠. 근데 저자 누가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결국은 이 폭풍 속에 말씀만 의지하며 헤쳐나가는 그림을 이 문자에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씀의 일꾼된 자들. 흥미롭게도 저 일꾼의 히라버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휘포는 모모 아래서, 그 다음에 레테스는 노를 젓는 자. 그래서 주인의 말씀 듣고 노를 젓는 자가 바로 일꾼이란 뜻입니다. 주인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면 말씀의 일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죠. 비록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듣고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들.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한 사람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반대로 마리아는 처음에 그녀도 당혹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을 듣고는 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자,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말씀의 종들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세상 사람이라면 이판사판이다 하겠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는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 어쩌면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여러 인생의 폭풍 그리고 아픔을 겪으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여전히 똑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를 악물고 때론 피눈물이 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이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제가 단 하루를 살아도
혹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말씀의 종된 자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의 종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인생의 폭풍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담대하게 헤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가복음 제자들의 모습, 바로 막 가는 모습이라고 했죠. 막 가는 모습. 네, 정말 실패, 좌절이 끊임없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역시 누가도 제자들의 실제 모습을 감추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 면전 앞에 놓고도 누가 더 잘난 자이냐라고 다투기도 했고요. 또 선생님이 체포되겠지만 그 옆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요. 자,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쳐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유명한 배경이죠. 실망한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아마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터벅터벅 참 아까운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긴 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치면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 목동까지의 거리 정도, 그렇게 하루 온종일 걸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뼈어요. 아니, 스승의 그 목소리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그리고 얼핏얼핏 소매 사이에 못자국 보였을 텐데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구약 성경에 주님은 이미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3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물도 불도 너를 침몰시키거나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나 힘든 일, 아픔을 겪었을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죠. 주님이 함께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몰라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귀가 들을 수가 있게 되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과의 그 동행을 보게 하고 체감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바로 그리스도의 동행을 여러분 체감하시려면 첫 번째로 성경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왜 두 제자들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들의 청력이 나빠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있으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걸 믿지 않았거든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보았지만, 그러나 바로 성경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고릴라 실험인데요. 두 팀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서로 간에 농구공을 서로 막 주고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가 주어져요. 자, 두 팀이 각각 몇 개의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세보십시오. 그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없이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때 진짜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한복판 안에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질문합니다. 질문은 바뀝니다. 자,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충격적이게도요,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말해요. 아니, 무슨 고릴라야, 농구공밖에 없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유명한 심리학의 표현인데요,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똑같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도 혹시나 여러 마음이 육신이 삭신이 쑤시고 막 그러면 저를 보더라도 이 목사님 요즘 많이 늙으셨어요 라고만 보시는 분들, 전 요즘 막 몸무게도 줄이고 막 날아갈 것 같은데를 안 보시는 분들, 뭐 이런 거죠. 선택적 지각. 네, 문제는 죄로 인해 정말 보아야 하나님을 안 보고 볼 필요 없는 어둠의 권세만 본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바로 코앞에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봐요. 그리고는 슬퍼해요. 그리고 낙담해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 공동체를 포기해버렸어요. 누가복음에 많은 분들이 바로 코앞에 죽은 자 살아나고 바로 코앞에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하지만 많은 자들이 선택적 지각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앞장섰죠. 왜요? 마음 때문에, 마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의 보지 못함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그 귀를 열어 주십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얘들아,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희생시키고자 한 적 아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다.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당한 줄 아니?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함을 보이기 위한 거란다. 왜 시편에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한 줄 알아? 바로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버림받아 절규할 걸 미리 기록한 거란다. 하루 온종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32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은 느꼈어요. 아, 그래, 맞아.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지. 불타고 있었어.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 1차 대회에 저와 우리 장로님 세 분, 또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신했어요. 아, 이걸로 가자. 2023년 이걸로 가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서 올해 2월부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구약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요한복음 내일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리딩 지저스를 하느냐? 자, 리딩 지저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읽자라는 표현이죠. 자, 왜냐하면 성경 모든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마주대할수록 여러분 뭘 경험해요? 우리 마음이 불타는 걸 경험해요. 어떠한 불탐입니까?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단 말인가? 우리 리딩 지저스는 세 가지 틀로 구성되고 있죠. 여러분 올해 제가 우직하게 창세기 읽으신 날 창세기 설교했고요. 그날 여러분 읽은 거 그대로 주일 설교하고 있어요. 한 번 위기가 왔어요. 부활절날 사무엘 상하였거든요. 근데 감사히도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하 마지막에 바로 부활의 예고편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대로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또 큰 위기가 선지서 통과할 때, 혹시 아직도 선지서 읽다가 낙심한 지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하고 복음서까지 왔죠. 주일 설교, 여러분의 개인 통독, 그리고 사랑방 나눔까지. 자, 이 세 가지 틀로 우리가 함께 리딩 지저스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리딩 지저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번 정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시고 제가 리딩 지저스 교재를 일부분 강의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배운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리딩 지저스가 전국적으로 좀 수백 개의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읽는 교회 성도들마다 동일한 고백을 다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사랑방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컨퍼런스 영상에 보면 어디서 낯익은 얼굴 잠깐 0. 몇 초 지나갔죠. 그래서 저도 한 꼭지 맡아서 포럼 사회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사례도 이미 인터뷰 영상에 이미 나아갔고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는 성경을 통해서 열릴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가슴 가득히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여러분 포기했다, 너무 어려워, 아니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일 요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내가 말라기 못 읽었으니 읽겠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먼저 요한복음 읽으시고, 그래서 연말에 우리 모두 다 완독하는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발견합시다라고요. 시작.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발견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하려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시작. 자,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지만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 건 아직도 몰랐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제자들은 이 고마운 양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직은 눈이 다 열려있지 않은 이 양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어요. 30절 31절.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식사의 주빈인 것처럼 식사 자리를 주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4가지의 동사를 이 친근한 양반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기시감이라고 하죠. 30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행동인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밝아져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사실 저는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아니 왜 그냥 성경 풀어주실 때, 저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고 통에 자복하며 죄송합니다 했더라 라고 안 하고 왜 예수님과 밥 먹을 때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렇게 밥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밥 먹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밥 먹는 것,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자, 가령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혹은 창녀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야 니들은 천국 못 가 멸시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뭐 하러 가까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그런데 자, 그 광경을 아니꼽게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뭘 공격했냐면요, 이들이 말씀 들어 나온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뭘 비난했어요? 2절 보십시오.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뭘 했어요? 밥을 같이 먹어? 이거였어요. 밥을 같이 먹어? 말씀을 듣는 것과 영접해서 밥을 먹는 건 하나였어요. 삭개오 이야기도 똑같아요. 수전노, 구두쇠,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세리 삭개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제 재산 다 기부하고, 절반 기부하고, 또 비리 다 복구하겠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가 변화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 나무에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널 영접할 거야.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밥 먹자꾸나. 밥 먹자꾸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똑같은 동의어였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4가지의 동작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눠주셨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2군데에서 이 행동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배고픈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 갖고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거대한 식탁에서 사람들은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구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할 때에도 역시 떡과 잔을 취하시고 감사하셨고 떼어서 제자들과 나눠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란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임을 확인했어요. 결국 엠마오의 2 제자들, 지금 말씀을 풀어서 뜨거워졌지만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을 나누심으로 성취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신학교 들어가 공부한다 한들 그래 감동은 받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적 변화의 기로에 항상 이게 있으셨을 거예요. 가령 어느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얼싸안고 함께 울어주는 장면. 어떠한 선생님이 저의 경우 그랬는데요. 정말로 잘 몰랐던 아이가 수련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주시면서 엉엉 우셨던 그 장면.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나눔, 누군가의 희생. 우리는 그 현장을 통해 드디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죠. 부활의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건 절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사도들의 설교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 먹었다는 건 2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여기 특징이 나왔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설교도 있고 또한 또 기도도 충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없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밥 같이 먹는 공동체, 밥 먹는 공동체. 근데 어떤 밥이에요? 각자 또 다른 예수님의 식탁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의 작지만 검소한 음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말할 사람을 통해, 또한 죄 문제로 고통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십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지체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기도응답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가족도 있었어요. 우린 그곳에 가서 당연히 천국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했으니까 또 분명한 죽음의 의미가 있다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부활의 터치는 언제 임합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유독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장례식장에 본 모습이 다 이랬어요. 유족 안아주고 함께 엉엉 울어주는 모습, 그렇죠? 그냥 빈소 하루 종일 지켜주는 모습. 그래서 함께 있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따뜻한 터치를 통해 고통하는 성도들이 눈이 열리죠. 그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죽음의 폭풍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마음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홀로 외롭고 홀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말씀과 밥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최초에 봤던 그 폭풍 속에 노젓는 그림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노를 나홀로 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폭풍을 헤쳐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을 마음껏 정말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시는 또 다른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예배는 좋아서 드리지만 아직도 공동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육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줄 우리 지체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특별히 이런 부활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섬기미와 마을장과 우리 장로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우리 일생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정말 가슴 깊이 체감하려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와 전도.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와 전도.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역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 고향,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전도, 그리고 타문하니까 선교까지겠죠. 만약 주님과 동행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지난 9개월 동안 제대로 예수님과의 동행하심을 체험을 하셨다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시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사훈련학교를 통하여 매일 지체들이 묵상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누가복음 18장을 읽은 요일날 한 지체가 이렇게 묵상한 걸 간단하게 올렸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꾸준함, 간절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나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는 갈피를 잃고 좌절하고는 합니다. 평안의 시기에 꾸준히 나아갔다면 저축하는 것처럼 미리 쌓아 올린 성령으로 지혜롭게 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날마다의 회심, 날마다의 깨어있음을 상기시키는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자, 저 지체가 경험하는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날마다의 회심, 날마다의 회심,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깨닫고. 자, 여러분, 그런데 앞서 제가 그리스도의 회개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전 저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엠마오 가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양쪽에 있는 제자들 어깨에 부여잡고 함께 가는 그림, 함께 가는 그림. 저 제자만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던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 그리스도의 중심의 전도는 이것입니다. 자, 지난 부르심과 사명 집회 때에 우리 유상서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자,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거죠. 내가 죄를 버리는 동기가 은혜예요. 은혜. 이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니. 난 정말 지렁이보다 못한 놈인데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이 목숨을 바치셨다니. 난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 난 정말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니.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버리고. 나 저렇게 붙잡으면 안 되지, 포기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 끊임없이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회개예요. 반대로 정반대 회개가 있겠죠. 이건 이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 벌 받기 싫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 의식해서. 회개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분들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냥 후회라고 하죠. 후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앞으로 저지를 죄, 내가 지금껏 지은 죄가 저 바다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악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요. 은혜에 감격해서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내 생명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지난주에 전도폭발 제40기 개강식을 했거든요. 40기, 그러니까 20년 한 거예요. 20년. 그 중에는 제1기, 2기 수료생들이 지금까지 전폭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20대 세댁도 있었고 80이 넘으신 시니어 어르신도 계셨고 분주한 남자들도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 기도 제목도 다 많으신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처음엔 인생 폭풍 속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 내 눈이 밝아졌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 이미 함께 계셨고, 내가 통곡할 때 함께 우셨고, 내가 기도 드리기 전에 이미 나를 안고 계셨구나. 여러분,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모래위의 발자국 그림처럼 어느 날 꿈에 보았더니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나란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서 깜짝 놀랐더니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망했다고 하죠. 아니, 주님, 제가 제일 힘들 때 왜 안 계셨어요? 왜 나 홀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꿈에서 무슨 음성을 듣었습니까? 얘야, 네가 본 혼자 남은 발자국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은 내 발자국이란다. 결국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고 기뻐한 고백.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대로 사셨다면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 두 가지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올해가 가기 전 전도의 열매를 맺는가? 저는 리니저스를 함께 섬겨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흥분과 벅찬 기대감이 불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정말 연약한 소리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많은 걱정거리 뉴스가 많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리니저스에 함께 참여하면서 전 분명히 이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교회와 그동안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성경을 우리 한국교회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 또다시 영적 각성을 경험하여 진정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